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되고 그 일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또 대처하고 그런 삶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특별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어디를 자주 갑니까? 기도하러 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내려와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아마 대답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올무에 걸려들도록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땅에다가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렇게 하니까 한동안 아무도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상황을 보니까 그들도 아마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이 말은 율법에 걸림이 없고 깨끗한 자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씩 빠져나가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젊은이들까지도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두 사람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봐라, 내 주위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아있느냐 없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두리번 둘러보니까 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앉아서 뭔가 손으로 또 쓰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에게 질문한 것이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들도 정죄하지 않았잖아. 그래, 나도 너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다시는 돌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이제 앞에 있는 7장 여기 마지막 부분부터 해가지고 11절까지는 어떤 사본들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요한이 기록한 이 책에 다른 사본에는 없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 책에는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있었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이 저자가 기록하는 저자, 본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기록하는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완벽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각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째로 다 주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도 그런 다른 사본에는 없지만은 오늘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이 다른 사본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소개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 바로 다음에 12절에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좀 죄송합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 종종 자주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누구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7절에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늠하다 잡힌 이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적개를 처형받아야 마땅합니다. 돌로서 그 가늠한 자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죄를 정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돌을 들어서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도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의 삭을 그려 살면서 제해버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나무 전전하는 거 있잖아요. 전지할 때 끊어내버리는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삭을 완전히 무리해서 온전한 것에서 분리해서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 혹시 기억이 나나요? 내가 손이 범죄하면 뭐 하라고요? 찍어내버려요. 눈이 범죄하면 빼내버려요. 왜? 범죄하고 더러운 그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과 발과 손이 없어도 어디에 가는 게 더 낫다요?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천국에 가면 팔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악의 삭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해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같이 고린도후서 6장 7절, 8절, 9절에 있는 그 은행에 관련된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을 할 줄 아는데 예수는 어떻게 말할까? 당신은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람을 치료해요? 부정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낫게 해주놓고도 그대로 놔둡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그리고 병전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하나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고 싶어 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온 거예요? 끌고 왔다는, 강제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강제로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여자 혼자 이 행음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하나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강제로 끌고 왔는데 남자는 강제로 끌고 오지 않고 말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보아야 될 것은 의도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기 위해서 이 올무를 가짜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실제로 전개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남자는 아니면은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지도자급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인만 강제로 끌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들의 의도는 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자는 이 당시만 해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여자로서 시집을 가고 싶어하는 가장 로망인 나라가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동권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입니다. 사우디나 이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못 가서 안달이 납니다. 지금 한국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집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대우받고 살겠지. 우리나라의 개념과 같은 그런 개념을 살아간 줄 알았는데, 가능하면요, 아이 낳는 기계처럼 취급받고요, 사람처럼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이혼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법에는요, 이혼하는 법이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배교했을 때에 이혼을 할 수 있고, 배교는 바로 종교적인 재판에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그 여인이 그 남편들을 풀려낼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망이 돼서 거기 간다니까요. 마치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지 죽을 줄 모르고 찬송하며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았지만은 두 마리 돼지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잡아 잔치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이 두 마리가 서로가 목을 놓아 울고 울고는데요. 사람이 저렇게 된다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헤어지거나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당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남편 아내이든 그 짐승이 끌려갈 때에 끝까지 목 놓아 울면서 끌려가는 이 돼지도 끝까지 돌아보면서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목 실컷 우는데, 아마 우는 것은 나를 살려달라고 울지 않았을까요? 그래, 너 죽지 마라, 너 어쨌든 살아, 이렇게 서로가 인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미물도요, 짐승도 자기 죽을 자리에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가진 로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로망의 자리를 달려가는 그 길에는요, 자기가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모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절편을 하면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길에 어떤 것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마냥 즐거운 줄 알고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이 가나마다 잡힌 이 여인의 모습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록의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대했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먼저 내 죄사함을 내가 말하면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 한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잡힌 그 여인에게 주변 사람들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서 너는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고 이런 죄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자리에 서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냉정하게 여러분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성경의 율법을 들이대고요, 그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모세 율법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늠하다 잡힌 이 행음하다 잡힌 이 여인의 적결 심판을 해야 된다고 왜 신앙이 좋은데 당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예수님 앞에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두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실 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여인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다 생각을 하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한다고 할까요? 이겨나갈까요?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고민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그 은혜를 좀 더 깊이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피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기 바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어떤 이유이든가요. 누구든지 나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또 무엇으로? 말씀에 대한 행실로든 무엇으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혈통으로도 끓김이 없는 정말 즉통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죄를 정죄해버리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 바로 정죄해버립니다. 판단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제시해주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땅에다 쓰신 것이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명, 10계명에 있는 7계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쓰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들의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에 찔리는 것을 필요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가 이런 것을 썼어, 이런 것을 썼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나 아니야. 말을 안 했겠죠. 나 아니야 소리 안 하고 그냥 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젊은 때까지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여인 혼자 두 사람이 달랑 남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향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에도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남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무엇을 보라고요? 들보를. 들보가 커요? 티끌이 커요? 당연히 들보가 크잖아요. 자기 눈을 다 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에 내용을 들어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편에 있는 찾기 어려운 그 흠을 찾아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에 음욕이나 정욕, 생각을 푸는 것마저도 이것을 뭐라고 해요?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딱 적용하면은 여기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말에서 간음죄에 빠져나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없고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 안 한다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저 이쁘네 좋네. 이거 자체도 가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지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소리칩니다. 물론 때로는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간음죄를 떠나서 악한 나쁜 놈들, 진짜 처죽일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보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생활의 삶에서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뭐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가지는 우리 생각에서 뭐한 거예요? 조금 더 지나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요 기준과 같은, 기준은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요보다도 조금 더 도가 넘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 상식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처죽일 놈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죄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번에 가서 세 사람이 밤새도록 한 2시간 동안에 토의를 하게 된 거예요. 간음죄 이 7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수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크게 답은 안 났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정죄하는 거 당연히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정죄, 재판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판결의 재판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변론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 변론자가 있고요. 성령이 우리를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론해 줍니다. 그분이 심판자이면서 우리를 변론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변론해 주는데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쪽팔리고 정말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는 이 말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또 남자는 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그 내용에 행음한 여자에 대해, 행음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과 또 우상 숭배, 거짓을 말하는 자,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가늠하는 자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예수 믿다가 그런 일에 빠지게 되면,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끝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떳떳하게 잘했다고 회개하지 않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또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는데 오늘 누구만 끌고 온 거예요? 강제로 여인만 끌고 왔는데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는데, 이 남자가 끌고 오지 않은 것, 이것은 둘째치고 동일하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우리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0장,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가늠하다 잡힌 자, 가늠은 하나님의 징계는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자 구분이 가지 않고요. 똑같이 가늠의 죄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받는 죄가 누구에게는 면제되고 누구에게는 또 없는 것을 덮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올무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에 놓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 듣는 대답은 누구예요?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질문 한마디가 무엇을 찌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정말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떠난 사람들 같으면 그들의 영혼들이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요,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다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 가책을 느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를 먼저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에서 돌아오고 다시는 뭐예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자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음행하고 탐욕자,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못 받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당연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거짓말 잘하잖아요. 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기준점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유협하면요, 우리가 대충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는 것에 대한 기준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과 행동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늠한 여자, 가늠한 사람을 그냥 자기는 그렇게 돌로 쳐 죽인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안 잡혀왔지만 들킨 죄, 안 들킨 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들킨 죄는 죄인이고 들키지 않는 많은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꿈에 들키지 않은 죄인들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아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들키지 않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들켰지만은, 죄송합니다. 사람 앞에 직접 들키지 않았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요, 이미 사람들 앞에 들켰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뜻하면 내가 죄 없으면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돌을 들어서 던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누구도 남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품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도 않은, 회개하지도 않은 그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권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인권을 존중해줘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나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은요, 오늘 이 간음은요, 무엇을 해치는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요, 또 하나님의 법을 파괴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 뭐예요? 세상의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그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법을 파괴합니다. 가정과 가정의 법은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내 가정을 스스로 내가 파괴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어리석은 자,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나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